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초대교회 그들의 성도들의 모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 후에 그들이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었던, 즉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식탁의 교제,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배 전후에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그 식탁의 음식을 각자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또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펼쳐놓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 또 집에 음식이 많이 갖춰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잔뜩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또 음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변변치 못하잖아요. 많이 싸가지고 오고 산에 진미를 쌓아온 사람과 그냥 내 것을 펼쳐봤을 때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안 가질 수도 없고, 또 없는 살림에 또 얻어먹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루 한 번, 두 번이지요. 매 모일 때마다 식탁 교제를 나눴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고민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신앙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 먹는 이 식탁의 교제,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변질되어져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가진 자다, 내가 음식을 많이 차려놨다 하는,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결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바울이 듣고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예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모였던 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 식사를 분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찬과 예찬으로 분리하면서,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또 피를 기억하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의 일식으로 제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예찬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식은 예배 중에 하나의 일식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또 식당에서 예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찬이나 예찬이나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의 기념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했던 것, 그때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함께 절기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먹는 빵을, 떡을 떼셨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죄가 씻김받게 되어지는 제사의 그 의미와 같이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역사적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의 음식만 먹지 말고
오늘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고 이제 살아날 때에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내 살과 피를 나누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먹어야 됐고,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인 줄 알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식탁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가지고 온 음식 내 것이라고 먼저 먹기 시작을 했고, 많이 먹기 시작을 했고, 나눠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지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식탁의 시간이 근심의 시간이 되었고, 부끄러움의 시간이 되었고, 가기 싫은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이로 거룩한 모임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나서 오늘 역설적 표현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생긴다. 파당이 오히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말이죠.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문제가 커져서 진짜 누가 진리 속에 서 있는지 좀 확인하고 결정해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념이나 어떤 교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분파 또 파별을 나누는 것을 가르쳐서 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먹는 사람, 아니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분쟁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오히려 그냥 빵 문제가 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성찬은 진행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이 각각 음식 가져왔기 때문에 먹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나누진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많이 먹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으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냥 내 거 네 거 없이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져요?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얻어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찬의 시간에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요. 시장하다. 또 어떤 사람은요,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지금 성만찬 하기 전에 다 취해버렸어요. 참, 먹고 마시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야, 이놈들아 집에 가서 처먹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과할까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왜 교회 와서 자랑질이야? 왜 교회 와서 먹고 마셔? 교회가 먹고 마시는 곳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건 교회를 없인 여기는 거야. 죄 짓는 거라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이거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무슨 너희들이 칭찬할 것이 있느냐 라고 오늘 책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어요.
주인과 종. 집에서도 주인과 종이고 그들이 주인과 종으로 살다가 교회 오면은 한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집에서 막 종을 막 시켜 먹다가 교회 왔다고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종인데? 여러분 음식 싸울 때도 주인은 정말로 각양 좋은 음식들 다 기름진 것을 싸우잖아요. 그러나 종은요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꽁보리밥, 주먹밥밖에 더 싸우겠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주인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인데 집에 가면 혼날라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논문 준비하다가 우리나라의 초대 그 총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는 총회에 그 안내 공고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긴 담뱃대를 가져오지 말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도포 입고 갓 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때는 뭡니까?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양반은 긴 담뱃대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의하다가 의견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머리통 치는 거예요. 저 쌍놈, 목사지만 쌍놈이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고문 써 있더라고요. 긴 담뱃대 가져오지 말라고. 짧은 것만 가지고 오라고. 그거 보면서 초대교회에는 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명예가 있든 없든 그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한 몸 이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알면서 시작했던 그 식탁의 교제가 변질되고 변질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속이 상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몸이 있는 줄 아느냐? 고린도전서 10장 앞장에 보면 10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같이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 떡을 떼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잔을 나누는 거지 우리들의 음식 먹고 마시는 거 아니야. 당신이 가져오고 네가 가져왔어도 아니야. 내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지체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오른손이 다르고 왼손이 달라요. 손과 발이 달라요. 코와 귀가 달라요.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코를 차별해 보십시오. 코가 화딱지나면 에이씨 나 냄새 안 맡아. 그러면 입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를 줘도 그 맛이 그 맛 같고 맛을 냄새 못 맡으니까 화딱지나서 나 숨 안 쉬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각각 있지만 한 몸 이룬단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는 차별이 없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치적으로 다양하지만 한 곳에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그 의미를 다시 알려주고 계세요.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만찬이었죠. 예수님 제정해 주셨던 그것을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관습적인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성만찬을 하는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전한다. 여러분, 뭘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전한다는 의미와 우리 예수님께서 늘 사용하셨던 단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넘겨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넘겨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뭔가를 전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받아서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만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시면서 그렇게 성만찬 제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넘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넘겨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넘겨짐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군인과 집행관들에게 또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넘겨진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또 넘겨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 넘겨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몸과 내 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세력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로 예수님이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에서 넘겨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에 얽매여 있었고 심판과 저주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넘겨줌 받은 것을 넘겨받아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끊임없이 전달되어지고 넘겨주는 그런 역사를 거쳐가면서 후손들에게 또 택배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잡수셨던 유월절의 식탁은 유월절 음식들, 고기들, 쓴 나물들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있었던 것 말고 이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내 자랑,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가져온 음식, 내가 가져온 포도주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취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취할 때마다 누군가가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과거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애찬을 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예배 후에 애찬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도 여전도에서 비빔밥을 준비했대요. 그럼 여러분, 비빔밥 먹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먹게 하신 예수님 기념하면서 먹는 거예요. 나는 비빔밥 싫은데, 맛이 있네 없네, 여기에 참기름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계란 후라이를 딱 얹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먹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먹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라고 점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 수고로움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의 그 몸과 그 살을 기념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든 싫어하는 음식이든 함께 예수님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애찬,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성찬,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구원사건이잖아요. 이 구원사건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다루고, 또 성만찬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한 몸 이루면서, 그리고 이 식탁의 교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늘의 그 잔치, 식탁 교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맛보게 하늘의 그 식탁의 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을 때 언약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셨고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서 살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합니다. 그들이 남편으로 있었던 하나님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버렸다라고 30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속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여호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옛 언약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판결 내리는 율법이었으나, 그러나 새 언약은 달라요.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밑에 보십시오. 번절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너희들의 악행을 내가 사해 주겠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하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새 언약,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효력이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태기 교제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다시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아멘. 예수님 공동체에 속힌 사람들이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현장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본도교회는 어땠습니까? 새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요. 생명 주심을 기억하지 않아요. 새 언약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습니다. 남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더 이상 성만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새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7절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는 사람, 예수님의 살로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고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 여전히 내 고집과 하집과 우리 땅받기 해야 되는 이 기도의 제목들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예찬할 때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먹고 마시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죄 있는 사람 먹지 말라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죄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죄 없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성찬할 텐데 우리 성찬 받을 사람이 없겠네요. 죄가 있는 사람을 못 먹으니까 회개하고 먹어라. 여러분, 회개가 됐어요? 다음 주에 회개 다 하고 오셔서 잡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고 있고 귀한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느니라 예수님께 전해받은 것을 또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성만찬을, 그런 애찬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 품고 애찬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붙잡고 성찬에 임하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 안에서 생각하면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 판단하시잖아요. 징계하지 않으신다고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까 봐 우리는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세례를 받기까지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 언약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악행을 사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새 언약, 오늘 세상과 함께 정죄하지 않겠다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 예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귀하고 그렇게 또 함께 섬긴 것을 맛있게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더욱 귀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세례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같이 변질되어진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되어지는, 주님 오시기까지 이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이 놀라운 관계를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고난주간과 그런 부활절이 되어져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기 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